이 시간에는 동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두려워 말라 내가 도리란 제 말씀을 가지고 상고하는 관내 의리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로 10절을 찾아 봉독하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두려움은 불신에서 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공동묘지 길을 지난다거나 어둠이 내는 깊은 산길을 혼자 간다는 것은 여간 두렵고 무서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굳건한 사람은 두려움이나 공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항상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의 사례를 찾아보면 예수님은 전가다 죽어가면서도 스데반 집사는 피하거나 당혹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돌로 치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담대히 기도하며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위치와 신분이 어떤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비록 하나님 백성이 불신앙의 죄로 바빌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10절을 봉독한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 참으로 나의 어두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본문 10절에서 말씀은 2000년 기독교회사가 진행되어 오는 동안에 낙심하고 고민한 성도들에게 크나큰 위로가 되는 구절입니다. 양육강식의 잔혹한 진리가 실제로 횡행하는 복잡다단한 제약 세상 속에서 신앙의 절대 기준을 의심한 채 방랑과 방탕의 뒤안길에서 무기력해진 많은 신자들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많은 위로와 용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도 사도 요한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타락한 인생들은 특별히 위대한 상황을 당하지 않더라도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원죄의 죄악생 때문에 죄의식과 불안과 그리고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상황의 피차의 풍성한 은혜를 받는 길이 무엇인지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여 성령님의 은혜로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함께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직한 사람이 곁에 있어도 안심이 되는데 하물며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오늘날 창조 섭리를 통치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축복이겠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9절 중하반절을 찾아보면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를 가든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라 하셨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천하시기 직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유는 본문 8절로 10절의 상반절에서 밝히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본문 8절 서두에 그러나라는 뜻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는 접속어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사단의 세력의 연합 전선을 펼치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지연됨이 없이 강력하게 추진된다는 암시인 뜻도 갖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서 나의 종 이스라엘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자손 아브라함아 라는 의미는 비천한 신분을 가진 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부르심을 입은 존재로서 특별히 구별된 신분임으로써 오늘의 택한 백성들로 이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친히 구별하셔서 매우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았다는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야곱이라 호칭한 것이 허물 없는 대화를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다정한 친구 사이를 나타날 때 아브라함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호칭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속받았음을 상징합니다. 때문에 이 호칭이 사용된 이 구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타 민족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민족으로 하나님과 매우 친밀하고 특별한 관계에 있음을 강조한 뜻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오늘날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에도 영적인 이스라엘임을 확증하고 인정하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본문 9절에서는 내가 너를 붙들고 부르고 택하고, 이 표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붙잡으신 것을 반복하여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파괴할 수 없는 영원 불변의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 오늘날의 성도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엄연한 사실을 밝혀줍니다. 이는 우리의 구원이 오직 어디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만 우리의 믿음이나 선행 등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 사실을 본문에서 묘사하기를 너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에서도 증명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번 택하시면 끝까지 버리지 않고 은혜 가운데 보호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나타낸 말입니다. 이와 같이 본 말씀을 통해 하나님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며 타박하고 배역하여 바벨론의 포로를 만드시는 징벌을 내리기도 하셨지만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언약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모든 희망이 사라진 절망 가운데서도 참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한 번 택하신 자는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범죄의 징계를 당하는 중에도 그들과 함께 하사 백성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만일 우리가 행한 대로 처벌하신다면 아무도 무사할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는 엄연한 사실에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도와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그 모든 사람들은 남을 도와주기보다는 남이 자기를 도와주기를 더 바라고 있습니다. 이만큼 세상에 강팍해 간다는 징조일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 도와준다고 할 때는 반드시 어떤 조건을 내세운 후에 도와주는 것이 오늘날의 세태라 할 것입니다. 절대로 거저 도와주는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본문 10절 중반절에서 놀라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일방적인 선포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원하시면 성취하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원하셔서 말씀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통치한 대리권자로 인간을 만드셨지만 태초의 사람 아담의 선악과 범죄로 더럽혀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케 하는 동시에 원하셔서 문둥병자를 비롯한 각종 질병을 완치시켰었으며 원하셔서 우리를 대신해 육신을 입으신 성자 예수님께서는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믿는 자들이 한 사람도 나고함이 없이 모두 다 천국에 들어오기를 중보 기도하시며 우리가 위급한 상황이 구원의 손을 내밀 때 언제나 즉시 손길을 내밀어 구원해 주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성도가 위급한 때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나 질병으로 고생할 때나 공고한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나 어리석은 종이나 세상의 적수공권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지르고 나온 것이 없지만 귀히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재워주시고 신선한 공기와 물과 택을 항상 공급하시고 식물을 공급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촌시도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게 하신 것도 주님의 더 심한 생존의 책임을 지시는 신실하시고도 진실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와 찬미를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불신자들에게 유산 은혜를 베푸는 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는다면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두는 이유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함이라 하신 후 그 질문에 마태복음 13장 30절에서 대답하시기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축복과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로 가득 채워져서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다는 믿음의 환경을 만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날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도와주리라 하시는 음성을 몇 번이나 들으시고 몇 번이나 도움을 받으셨는지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에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해 내가 도와주리라 하신 말씀이 죄악 세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같은 소망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역경과 환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며 전성을 향해 나아갈 때 도와주심을 입고 성령의 면류관으로 모두 받아 서시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오른손으로 붙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왕권을 상징하는 지팡이 호를 쥐는 손이시오 천상천하의 통치를 지니신 전지전능하신 권능의 오른손을 상징합니다. 본문 10절 하반부로 보면 잡으러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시편 48편 10절에 또 있습니다.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나 네가 찾아도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하게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라고 굳게 언약하신 것입니다. 이 예언은 메시아 초림 때 다른 복음의 영적 성리와 재림에 관한 종말론적인 성리를 복합적으로 예언한 내용이라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본문 11절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라는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성도들을 개인이 정복당하고 멸망당했던 것처럼 대적들도 수치와 욕을 당하리란 당연한 결과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너를 치는 자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험한 것이 되리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문자적으로도 당시의 유다 왕국을 계속 괴롭혀왔던 주변 모든 이방 민족들이 바사의 고레스 왕의 출현으로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악한 세력이 파멸되고 마침내 메시아와 그 백성들이 세상 마지막 날에 승리를 할 것을 노래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너를 도우리라 하셨는데 이 말씀은 본문 10절의 요약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힘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들과 싸울 때 모세의 손이 위로 올라가면 그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그 손이 내려가면 대적들에게 피하는 여호와 니시를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맡길 때 친히 싸워 주셔서 성전을 승리하게 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전의 능력을 힘입어 성도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과 대항할 싸워야 하는 전투병에 불과합니다. 영적 전투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격적인 개입에 순종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4절과 에베소서 6장 13절 7절의 말씀입니다. 순종할 때 우리 각자의 오른손을 붙들어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 은혜를 받고 계가를 부르며 전성을 향해 가시는 여생의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